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여호수아의 결단에 대하여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선두에 섰던 백전노장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다 마감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인 그런 믿음의 지도자, 모든 땅을 분배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출애굽의 긴 여정을 함께했던 아주 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너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이르렀다 하며 그 선택은 지금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이것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교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교 문화가 가득한 그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세상 문화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 여러분 이런 선택은 지금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만 뜨면 우리가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택할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의지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
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말틴 루터, 그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한순간에 어려운 선택을 함으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 진리를 붙들어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80년의 역사를 지나오고 이제 새로운 80년을 시작해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손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의 교회에 좋은 유산이 되도록 좋은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110세의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호수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라. 두 번째 유언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다시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24장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어제도 읽었죠?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경계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우상이, 세 개 우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강 저쪽에 있는 섬기는 신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믿던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른 신은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부족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의 번영을 위하여 섬기는 신들이에요. 자신의 가족이 우상이 된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의 신은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의 풍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는 그 신들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아모리 사람의 신, 가나안의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은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신으로 이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세라 신은 다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상들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쾌락과 성공주의, 이것이 바로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들의 모양을 달리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대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자기 가족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자기 가족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 중요해요. 저도 제 가족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력 지상주의, 성공, 번역, 또 어떤 사람은 풍요, 이것이 바로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이것을 택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진실함,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했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온전함과 진실함.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실함, sincere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sincere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seer, 밀랍에서 온 라틴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밀랍이 없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에 대리석 조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석을 그렇게 조각하다가 실수로 정을 잘못 치면 코끝이 날아가고 귀가 날아가고 그렇게 조각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대리석 전체를 다 날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돌 가루를 잘 갈아가지고 밀랍을 섞어 반죽해서 그 떨어져 나간 그 부분과 그리고 본체를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싼 맛에 그걸 산 것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면 이 밀랍이 녹아 콧잔등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 진실이라는 말은 눈가림 없이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속임 없이,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진 것 없이, 다른 이해관계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이걸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것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진실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결단하며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강제로 강요하지 않아요. 강 건너편의 신이든지 아모리 땅의 신이든지 섬기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녕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24절에 보니까 증거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다짐을 받고 비로소 여러분 자신이 죽은 후에도 기념비를 세워 그것을 증거를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계산 없이 여러분 진실되게, 내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실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진실된 믿음,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손해가 되면 짜증내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 이 믿음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임이 없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진실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내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때든지 주님 사랑하고 어떠한 때든지 한결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정을 주여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함께해 주세요.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 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